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인데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까?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거의 감나무가 있었고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가을철이 되면 길거리에서도 밤을 주울 수가 있었고 감을 주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거의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있어서 늘 포도를 먹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포도를 어떤 열매로도 먹었지만 음료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래서 어린애에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이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어떤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포도나무를 말하려고 하는가? 열매를 말하려고 하는가? 자,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농부가 누구이며 열매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자,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농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농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열매는 반드시 농부, 나무, 가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이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와 나무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한 군데만 깨져도
열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비유는 열매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우리는 열매에다 초점을 두는데 오늘 성경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열매는 자동입니다. 근데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관계가 끊어졌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그리고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가 잘라진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 나무에다가 좋은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이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떤 부분에서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잖아요. 우리가 흔히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잖아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은 정말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동산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면서 에덴의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되지 않냐고 쫓겨나야 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예수님은 뭘로 표현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15장 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밖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되는 것이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에. 자, 예수 안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을 때 9절과 10절에 보면 이걸 약간 좀 폭넓게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사랑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뭘로 결론을 지었냐면은 계명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복은, 응답은
무엇으로 오느냐?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이 안 되면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종의 문제를 다뤘을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순종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순종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구약의 아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는 모든 것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순종을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내 믿음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뭐냐?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를 못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그 하나를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이것만 잘하면 내가 나머지는 다 덮어주고 다 봐줄게. 이거 하나만 잘해.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이요, 약속이요,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거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아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진 이 아들이 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에 보면 13년이라는 이 어둠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이 어디에서 나오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면서 13년이라는 관계 속에 13년이 우리로 말하면 불통의 관계, 통로가 막혀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낳아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이미 관계가 깨진 이 13년의 시간은 불행의 시작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지키라.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믿음과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가 다르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 이기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고 이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분명히 그 정점선이 있습니다. 정점선이.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하나에서 우리가 걸림이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순종이 되고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나에게 너는 이것만 되면 다 좋아. 그거 있죠. 너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될 거야. 이거 있죠. 이거. 그것이 딱 무엇이다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것만 되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지켜지게 되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구하옵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보고 내가 가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까지 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뒤로 물러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아갈 그 믿음이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적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군이 물러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을 넘어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